2018년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4명 중 3명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분열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명 중 3명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굉장히 분열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그런 보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국 전문가들이 10명 중 9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지금 심각한 분열이 있다. 심각한 분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곤고해지고 또 일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힘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분열과 아픔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언제인가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륙하기 전에 이제 비행기는 전 만석이 되었습니다. 남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여인이 자기 옆에 앉을 남자에게 백신을 맞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 자리를 바꿔달라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는 만석이었습니다. 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바꿔줄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백신 맞은 남성과 자기를 분리하는 것이죠. 난 절대 같이 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그 여인이 비행기에서 강제로 이렇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어떤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에 따라서 헬스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유불리함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작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열과 그 아픔 속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들 때 교회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거짓된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휴스턴에 있는 큰 교회죠. 존 오웰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 그곳에서는 미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오직 그가 전하는 것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죠. 내가 세상에서 좋은 차를 몰고 사는 꿈, 좋은 집에 사는 꿈을 살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세상을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 없습니다. 또한 그 이면에 또 다른 면으로는 또한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젊은 관원처럼 율법적인 사랑만을 외칠 뿐이지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회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로 주장하다 보면 결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잘못된 그 가르침 속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너에게 분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나고 우리 스스로 자라고 우리 스스로 성숙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증거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구호처럼 외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그 증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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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책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그 사랑의 은혜와 풍성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에 가면은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 에세 엘리야가 그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물을 가지고 오면서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기름과 밀가루는 조금 있는데 더 이상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내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랑 먹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우선 하나 만들어 갖고 와. 하나 만들어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름통을 밀가루 어떤 그 통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 기적을 보죠.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정말 그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과부와 과부의 아들과.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던 그 아들이 죽자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일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시험과 그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코로나 시대 같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날마다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서야, 자기의 같은 시험이 닥쳤을 때서야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살리죠. 그때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가를 깨닫고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이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붙드는 그 회개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냥 당연히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우리에게 당연한 줄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백신을 맞은 이유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좀 타려고. 저희 부모님 뵌 지가 3년이 넘어서 백신 좀 다 맞고 나면 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으면 다닐 특별한, 지금 대만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안 맞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신을 맞고 안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제가 지난번에 카톡에 그 글을 올렸듯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위태롭고 힘들어져야 될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것만을 붙들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모든 목사님들에게 숙제입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 방법도 변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모델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르밧 과부가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부어졌었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모든 심령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붙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자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로 와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어졌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율법만을 지켰던 그 청년이 형식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거짓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야.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 스스로에게 힘이 없으니까 막 쥐어짜고 힘들고 비틀고 시험 받으면서 사랑하려고 막 그냥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사르밧과 아버처럼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여 사랑이여 긍휼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증거한다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증거할 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는 잘 사는 그 집 좋은 차를 꿈꾸면서 늘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된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는 다른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조롱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속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성숙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못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모든 것도 그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자꾸 분열되어지고 깨지는 이유가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죠. 나는 백신이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 난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분열인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서선 일로 우리는 스스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견고한 그 사랑의 속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서로 잘났다고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목사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장로에 속한 사람, 스스로 파괴되어지는, 분열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도록,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성장통도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막 하면은 정말 왼수 같을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사춘기니까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라고 기다려줍니다. 지금 저 사무실은 애들 제일 이쁠 때죠, 지금. 근데 조금 지나면은 사춘기가 오면은 그 예뻤던 그 모습이 사춘기를 만난 애들을 지탱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봐주는 겁니다. 그때 예뻤던 그거 가지고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참아주는 겁니다. 사춘기구나. 지금 성장통을 알고 있구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사랑의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결국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러져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진짜 큰 능력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을 착각하죠. 기적으로. 손을 대면 막 바위가 무너지고 막 천둥 바람이 치고 안 오던 비가 내리고 뭐가 하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땡깡 부리던 나를 부르셔서 내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바람, 불교가 기적 좀 일으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진짜 쉬운 것 중에 최고의 쉬운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참으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그 의미가 두 손을 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참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 마음의 것들이 악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고, 그것을 위로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맛본 자들이기에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들 되셔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빛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가운데서 헤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성숙해져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불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